세속이나 영성이나 똑같아요. 우주 법계가 이 철학적 진리만 만들고 굴리는 게 아니죠. 현상계도 다 굴리죠. 사실은 같아요. 그래서 만나는 법도 공식도 한 가지예요. 뭐냐면 체험하고 개념이 딱 만나면 우리가 자명해져요. 우리 안에서 과학적 지식도요. 실험을 해보고 실험한 걸 개념으로 정확히 설명할 수 있으면 자명하죠. 그래서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하고 우리가 언제든지 그걸 끌어다 쓸 수가 있어요. 이 현상계에서 우리가 배우는 인간관계 법칙도 있죠. 사람은 이런 거야. 뭐 사업은 이런 거야. 아니면요. 도둑질해도 거기 법칙이 있어요. 그 공식을 어기면 잡혀요. 공식대로 해야 안 잡히지. 주식도 공식대로 해야 돈을 벌지 공식을 어기면 안 돼요. 모든 일에는요. 냉정히 보면 있는 그대로 보면 결이 보여요. 그 결은 체험과 개념이 딱 만났을 때 빛납니다. 환하게. 그렇죠? 이 공식이 똑같은데 그럼 철학은 왜 쉽지 않느냐? 왜 성인들은 따로 있느냐? 일반인은 왜 그거 못한다고 하느냐? 영적인 세계라 체험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철학의 길을 들어가고 도를 닦고 영성을 높이는 길을 가고 싶다면 참나는 늘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참나에 대한 그 정도 체험이 없는데 어떻게 개념이 서겠습니까? 참나와 함께 살아보기를요. 1년이고 2년이고 해야 참나가 세상 속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 내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야 참나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 소승성자들은 참나랑 그렇게 오래 있는데도 참나를 잘 몰라요. 애고가 너무 강한 거죠. 나는 가만히 있어. 참나가 중생구제하러 가자고 해도요. 가만히 있어. 나는 참나 너무 충분해. 뭐 이런 식으로 참나를 사실 올가매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 편안하게 하는 용도로만 딱 쓰겠다고 확고한 겁니다. 의지가. 그런데 그게 있는 그대로가 아니죠. 참나 너 뭘 원해 해보면 참나는요. 육바라밀을 하라 그래요. 이걸 지금 제 얘기고 이거는 실험을 통해 확인하셔서 참나랑 늘 지내봤더니 오랜 세월을 참나랑 지내봤더니 육바라밀을 하라고 한다. 이니지를 늘 나한테 요구한다. 그걸 어기면 찜찜하고 따르면 편안해진다. 요게 내면에 확고하고 자명한 이 지혜의 검, 자명한 지혜의 검처럼 여러분 내면이 확고해지면 그걸로 문제를 다 해결해서 썰어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기시겠죠. 그때 일지보살이에요. 일지보살은 그 정도는 해요. 늘 하면 이제 그걸 얼마나 늘 하느냐, 얼마나 잘하느냐 가지고 일지에서 십지까지 레벨이 나뉩니다만은 일지보살은요 전체의 어떤 핵심은 알아요. 그래서 일지보살을 불교에서 통달이라 그래요. 통달은 했다. 하지만 원만하게 그걸 증득하지 못했다. 원만하게 다 자기 것으로 하려면 십지까지 가야 된다. 이게 어느 바둑이건 뭘 태권도건 뭘 배우건 똑같을 겁니다. 검은 띠면 기본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기본들을 원만하게 다 구현하려면 9단, 10단 가야죠. 그 정도. 그래서 1단이 못 돼요. 저 그림의 끝이 1단은 아니에요. 구주심의 끝이. 왜 그럴까요? 선정지혜바라밀만 얻었기 때문에. 아직 나머지 바라밀은 실험을 더 해봐야죠. 참나는 지금 안 거예요. 참나가 존재한다는 것도 늘 알고요. 바로바로 접속을 해서. 저기서 얻은 지혜 정도는 뭐냐면 참나에 대한 이제 아주 1차적인 지혜만 알겠죠. 에고와 참나의 차이. 에고는 참나에서 나온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에고와 참나는 다르면서 동시에 생각, 감정, 오감은 참나에서 나온다는 거. 이런 거 아시겠어요? 참나랑 함께 있을 때 계속 생각을 해보세요. 명상 중에 참나 상태에서 생각하셔야 답이 나옵니다. 명상 안 하시면서 참나를 기억으로 생각하면서 참나에서 생각이랑 감정, 오감이 나왔나? 생각, 감정, 오감이 나온 뒤에도 참나는 여전히 참나였나? 이런 거 지금 기억으로는 계산이 안 되죠. 그래서 일반인이 아무리 참나에 대한 책을 산더미처럼 읽고 정리하고 있어도 진짜 참나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건 그냥 지식이지 지혜는 아니죠. 자명한.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바로 참나를 만나실 수 있잖아요. 학당 수련법. 만나기만 하지 마시고 만남 자체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사이로 만드시면 저 코끼리 단련의 극지까지 가고 만남은 그렇게 하시고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참나에 대한 이해. 그래서 이 명상 중에 명상을 신나게 참나랑 만나실 때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참 참나와 진하게 만남을 가진 뒤에는 생각을 일으켜서 한번 연구해 보세요. 참나와 에고의 관계. 그 참나 상태에서 참나가 훤히 드러났을 때 생각, 감정, 오감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세상을 어떻게 살아 이해해야 되는지 이런 기본적인 건 그때 알아져요. 그런데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육바라밀을 이것까지는 알아주실 거예요. 참나 상태에서는요. 내 지금 마음은 육바라밀이랑 어긋나지 않는다. 보식하고 싶고 지게를 청정한 마음이고 자명한 마음이고 조화로운 마음이고 남한테 죄를 지으려는 마음이 없다. 이 정도는 아시는데 육바라밀의 좀 핵심은 아세요. 그런데 저 끝은 그 정도는 아는데 왜 육바라밀 다 안다고 안 하냐면요. 해보면서 아직 한 게 아니잖아요. 이해되시죠? 명상 상태에서 참나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이해로 육바라밀의 대략의 그림은 나와요. 그런데 그걸 안다고 못하는 게 뭐냐면 온갖 상황에서 보시를 해보면서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없자지. 그래서 선정에 대한 지혜는 우리가 선정에 들다 보면 이해를 하게 되는데 참나의 선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참나의 모습들은 아는데 실전 속에서 지금 알아야 할 참나의 다양한 모습들이 더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 정해상수까지가 그런데 그래도 중요한 게 저걸 얻어야 이제 나머지가 알아지지. 저걸 모르는데 참나랑 만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참나가 보시를 하라고 하는지 지게를 어떤 방식으로 하라고 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저기까지 얻고 나면요. 마음은 늘 참나랑 만날 수 있죠. 코끼리는 하얘니까. 손에 불검은 들고 있죠. 늘 지혜를 비춰볼 수 있죠. 저 상태로 이제 살아가시다 보면요. 유혹이 왔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혹이 왔을 때 몰라 괜찮아 하면서 참나를 만나고 참나와의 만남을 더 강화하게 했죠. 코끼리를 더 환하게 만든 다음에 지혜의 검을 코끼리를 만나야 코끼리를 만나는 게 아니라 코끼리가 환해져야 즉 참나를 만나는 마음이라야 환한 마음이라야 요 지혜가 자명해지겠죠. 그때 지혜의 검을 꺼내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옳으냐 어떤 게 자명하냐 참나의 뜻에 맞겠냐 하면 계율을 지키라고 할 겁니다. 유혹을 이겨내라라고. 그때 이겨내봐요. 이거를 수없이 살다 보면요. 참나는 계율을 지키는 힘이 있구나 하는 걸 이해해요. 이해되시죠? 이게 단순한 선정만으로 안 된다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 저 정해상수 정도 얻고 난 뒤에는 만행을 나가야 돼요. 원래 절에 있으면 안 돼요. 만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요. 원래 저 정도 하고 만행이에요. 저거 전에 만행을 해도 안 돼요. 새 속에 확 물들어 버려요. 저 정도 하고 만행을 하면요. 선정과 지혜로 그 상황을 요리를 해봐요. 실수도 하고 이겨내고 하다가 알게 돼요. 참나 안에 다양한 힘, 세속을 경영할 수도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아시려면 저걸로 또 어려운 중생 만나보면 정해를 써보면 고요한 마음으로 지혜를 딱 띄워보면 지혜의 검으로 판단해보면 보시해라 라는 결론이 나오면 보시를 하는 겁니다. 그때 보시는요 이렇게 후회가 없을 거예요. 자명한 마음으로 하니까. 보시도 참나의 마음, 깨어있는 마음으로 할 때 보시 바라밀입니다. 주고 싶지 않은데 아무래도 줘야 될 것 같아서 억지로 주시면 지금 이거는 바라밀은 아니에요. 그렇게 찜찜하실 거예요. 주면서도 뭔가 마음이 개운치 않고. 참나의 마음으로 하는 게 보시 바라밀. 똑같아요. 참나의 마음, 선정 상태에서 우리가 뭔가 옳은지 그른지 따지는 거를 지혜 바라밀. 이해되시죠? 바라밀이 붙으려면 다 깨어서 하십니다. 그럼 보시 지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수긍해야 될 상황에서는 수긍하는 힘을 주겠죠. 용서할 힘이 주겠죠. 용서하는 힘을. 그럼 인욕바라밀. 나태할 때는요. 나태해지고 싶고 겁날 때는 정진바라밀이 나와요. 확 겁이 나요. 이 일을 하면요. 내가 손해볼 것 같고 큰일을 당할 것 같아서 겁이 확 나는데 명상을 해서 딱 지혜의 검을 가지고 옳으냐 그르냐 했더니 가라 하면 가는 거죠. 그때 가는 건 두려움 없이 두려움을 초월한 참나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에고는 여전히 두려운데 참나의 힘으로 믿고 가는 거죠. 그때 정진바라밀 그럽니다. 그냥 억지로 어머니가 막 하라고 해서 뭐 누가 하라고 해서 남이 하라고 해서 선생님이 시켜서 억지로 하는 걸 정진바라밀이라고 못 하잖아요. 어거지 정진이지. 그래서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라 흔쾌히 할 수 있으려면 참나의 마음이 강했을 때 우리 마음에서요. 이런 바라밀이 이루어지려면 참나의 힘이 50%가 넘을 때 깨끗이 이루어지죠. 그 전에는 좀 쥐어짜내듯이 될 거예요. 덜 바라밀이고요. 이 참나의 힘이 50%가 넘으면 넉넉하게 욕심의 소리들이 막 나와도요. 괜찮아요. 참나가 고삐만 안 넣고 있으면 돼요. 그래도 이렇게 해야 옳지 않냐 하고 쭉 하면 참나가 전면에 등장해서 하자고 하면은 그래도 할만해요. 참아도 덜 섭섭하고 100%도 덜 아깝고 이렇게 이런 힘을 쭉 1년이고 2년이고
적이 된 뒤에, 정해상수가 된 뒤에 1년이고 2년이고 써보시다가 본인이 스스로 시원하게 납득할 날이 올 거예요. 고요하게 참나 상태로만 존재하는데 내 참나 안에서 육바라밀이 들썩들썩 한다는 걸 아시고, 나를 육바라밀로 인도하고 계시구나 하는 게 자명하게 알아지는 그날 보통 견성했다고 그래요. 열심히 하시다가 이게 뭐랑 같냐면 조각을 하나 하는데 막 깎아요. 깎고 뭐 하고.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됐는지는 돌가루 확 불어봐야, 나뭇가루 다 불어봐야 보이죠. 이거랑 같아요. 육바라밀을 막 생활 속에서 닥치는 대로 해야 되거든요. 하늘이 도와주는 게 오늘 하루 일과만 한번 돌아보세요. 하루 일과예요. 육바라밀을 총동원하지 않으면 못 버티는 순간들이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삶은 도와줘요. 우리가 돌을 닦게. 여기가 그대로 도량이라 도와주시면 그냥 살아가시면 사실은 돼요. 저 코끼리의 그 코끼리 하얗고 불검 든 정도까지만 공부하시면요. 몰라 괜찮아 잘하시고 자명한 지혜, 기본적인 지혜만 딱 머리에 확립하시면 그 뒤로는요. 그 지혜와 그 선정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것 자체로 육바람일 수행이 돼요. 삶에서 계속 고민하시게 돼 있어요. 옳으냐 그러냐, 그때 보시를 하는데 10,000원 줬어야 됐느냐 20,000원 줬어야 됐느냐, 결혼식 오늘 가는데 50,000원이냐 30,000원이냐 100,000원이냐. 이게 자명하지 않으면 나중에 뭔가 의심이 나거든요. 매 순간 육바라밀을 총동원해야 돼요. 역지사지 해봐야죠. 어떤 게 제일 옳은지 다 따져서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하시는 중에 알아요. 나한테는 이 모든 거를 경영할 수 있는 힘이 있더라 하는 거를요. 이렇게 많이 닦는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각을 막 하다가 먼지를 다 털고 딱 보면 내가 한 곡에 딱 나오죠. 막 하는 중에는 막 이쁘게 됐을 것 같아도 다 털고 나면 코가 클 수도 있고 뭐가 입이 작을 수도 있고, 그럼 요게 딱 내 거예요. 그럼 다시 또 해야 돼요. 또 한참 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먼지를 다 털어내는 행위가, 마음에서 먼지를 털어내는 행위가 뭐냐면 코끼리를 하얗게 만드는 선정이에요. 육바라밀 중에 선정을 하시면요. 불순물이 다 떨어지고 내 실체가 딱 나와요. 나는 딱 요 정도 사람 하는 걸 본인이 직감으로 아실 거예요. 솔직히 지금 육바라밀에서 요 정도가 딱 내 수준. 더도 덜도 아니고 요 정도. 이게 직감으로 와요. 딱 그만큼 하고 있어요. 보면. 내 에고 생각에는 훨씬 잘하는 것 같은데도요. 명상에 들어서 에고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불순물 다 털고 보면요. 딱 이게 내 거고 만족을 해요. 그 에고가 죽어 있으니까 딱 있는 그만큼이 자기 거라는 거 알고 만족해요. 그게 자기 레벨이에요. 영성 수준. 그래서 명상을 수시로 하셔서 불순물을 다 에고의 잡음, 편견, 욕심 다 내려놓고 보세요. 내 영성이 딱 그 정도입니다. 그때의 내 마음.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때 육바람이라. 그게 자기 거예요. 이게 하다가 이렇게 단계가 올라가다가 한 칠지보살이 되면 다 내려놓고 고요한 중에도요. 육바라밀이요. 온전하게 균형 잡힌 그 씨앗이 내 마음 안에 잠재 능력이 그대로 균형이 잡혀 있다는 걸 알아요. 움직이면 오차가 없이 다 해요. 이게 여러 번 실험을 해보고 오랜 세월 확인해보고 내가 그 정도 했구나 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면 아주 좋죠. 그래서 이런 단계로 영성을 개발합니다. 이제 영성 개발하는 비법이에요. 자명함만 찾으셔야 돼요. 자명함이 없으면 가짜고요. 뭐든지 자명하게 할 수 있는지, 자명하게 알고 있는지 딱 거기까지가 여러분 거예요. 다 불면 그거만 남아요. 근데 사람 마음은 꼭 더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되게 잘한 것처럼 아는데 남한테도 되게 잘해준지 아는데 나중에 남이 섭섭한 얘기하면 깜짝 놀라죠. 나는 되게 잘해주고 저쪽도 나를 좋게 봤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뒤통수를 치는 거죠. 야 이거 반전이네 하는데 가만히 생각하고 명상 상태에서요. 사단분석 해보면요. 딱 그만큼 자기가 했다는 거 알 거예요. 남이 보통 무례한 사람 아니고는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럿이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자기가 딱 그 정도라는 거 알아야 돼요. 내가 나를 좀 과대하게 봤구나 하는 걸 아시고 이제는 그런 강의도 있었죠. 제가. 내가 혹시 틀렸을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 에고가 많은 무지랑 아집으로 덮여 있는데 대부분 크게 불편함 없이 사시죠. 나 정도면 좀 잘 사는 것 같고 그래도 알만한 건 내가 다 알고 있는 것 같다 싶은데 성인이랑은 천지 차이고 일지보살과도 지금 큰 차이가 있거든요. 뭔가 단단히 뜯어 고쳐야 된다는 건데 뭘 고쳐야 할지도 아직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명상을 하시면서 자명한가만 계속 물어보세요. 영적 체험을 계속 하시면서요. 계속 참나와 만나시면서
참나의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옳은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자명한지, 이렇게 매사에요. 그냥 삶의 모든 문제들을 계속 물어보세요. 그러다 보면 본인한테 되게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나고 하나씩 닦여요. 하나씩 알아지다 보면요. 내가 밝은 지혜 정도가 이 정도 커지죠. 밝음이 더 커지죠. 그러고 나면 예전에 문제됐던 일들이 이제 문제가 안 돼요. 예전에는 그런 일 닥치면 헤맸는데 이제는 안 헤매요. 그러면서 자기가 성장하는 걸 알아요. 또 좀 더 성장하면은요, 예전에 또 문제됐던 게 또 극복돼 있어요. 집착했던 걸 집착 안 하고 있고, 어렵다고 여겼던 걸 되게 쉽게 알고 있고, 낯설었던 걸 너무 당연하게 이제 알고 있고, 이런 식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요, 뭐 맷지보살이고가 상관없어요. 지금 업장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시니까 아주 뭐 보살 거기 고속도로를 진입했건 안 했건 불언간에 안 하셨으면 곧 들어갈 거고요. 들어가셨으면 지금 한참 달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내가 매일매일 그렇게 나아지는 느낌이 명상 중에 아니면 평소에 마음을 가만히 가라앉히고 봤을 때 오늘 하루 내가 더 진보한 것 같으신지 한번 계속 체크해 보시면, 인도 수행처럼요, 진보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인도 수행은 진보하면 안 돼요. 참나를 만났는데 끝이지. 진보가 된다 그러면 벌써 망상의 세계에 또 살다고 보는 거예요. 진보가 있으려면 에고가 있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면 현상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가 있다는 말 절대 안 해요. 그래서 마하리시 같은 분은 깨어나서 50년간 자기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이런 거를 늘 자부하고 그래요. 그런 수행을 하시면 큰일 나요. 참나도 그렇게 고정돼 있고 만해서 있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몽고족들한테는 맞죠. 이렇게 부지런한 삶을 좋아하고 올바른 삶을 살고 싶은 분들은 수행을 해서 홍익인간이라는 큰 이념을 세우고요. 욕심을 최대한 배제한 큰 이념을 세워서 수행을 통해서 그 길을 닦아가시는 게 제일 맞아요. 그래서 그 그림들은 아주 기초 입문이고요. 학당에서 이 9단계를 쉽게 가는 법을 몰라 괜찮아로요. 아주 쉽게 바로 저 위에 코끼리까지 갈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참나를 만나세요. 이렇게 9단계 코끼리 다 못 거친 걸 아쉬워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넘어가세요. 하나하나 따져보면 여러분 다 겪게 돼 있어요. 이걸 빨리 끝내느냐 오랜 기간 이 세월을 겪느냐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당식이 제일 빨리 저 단계들을 돌파할 수 있게 도와드릴 겁니다. 무조건 몰라 괜찮으면 하면 돼요. 혼침에 빠졌다. 마음이 저거 코끼리랑 원숭이가 핵심인데, 코끼리 싱커먼 거는요 흐리멍텅해졌다는 거예요. 공부하다가 깨어있지 못하고, 원숭이가 앞에서 자꾸 시끄럽게 하는 건요 마음이 계속 소란스럽다는 거예요. 원숭이 보시면요 가만히 안 있어요. 한순간도. 그 두 개가 나중에 사라지죠. 코끼리는 하얘지고 원숭이는 사라지죠. 별게 아니라 마음이 또랑또랑하게 깨어있다는 거예요. 적적성성 그러죠. 여러분 그 참나 상태에서 보시면 고요하죠. 참나는. 고요하다는 얘기는 원숭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시끄러운 게. 또랑또랑하다는 걸 흐리멍텅하지 않죠. 코끼리가 화나다는 얘기예요. 원숭이 없고 코끼리 화난 그 상태가요. 마음이 고요하되 또랑또랑한 상태, 깨어있는 상태를 말해요. 이해되시죠? 예. 토끼가 아니라 원숭이입니까? 원숭이가 있고요. 토끼가 중간에 한번 나왔다 사라지죠. 핑크 토끼. 그래서 걔는요, 이거 어제도 얘기한 건데, 이 코끼리가 시커먼 거는 거친 혼침이요. 몰입 대상을 놓칠 정도의 거친 혼침을 상징하고요. 토끼는요, 미세한 혼침. 즉, 몰입은 하고 있는데 정신이 약간 멍해지는. 몰입 대상이 약간 흐릿해지는. 몰라를 하고 있는데 몰라가 약간 멀어진 느낌이 드는 그런 상태를 말이에요. 미세한 혼침. 원숭이는요, 원숭이 한 마리가 거친 산란, 미세한 산란을 다 상징하고요. 때가 많이 벗겨지면 좀 더 미세한 산란이고요. 원숭이는 때가 많으면 거친 산란. 거친 산란이요 똑같아요. 잡념 때문에 몰라를 놓칠 정도가 되면 거친 산란. 화두나 호흡이나 몰라는 하고는 있는데 잡념이 아직 안 끊어지면 미세한 산란. 똑같아요. 거친 혼침은 거의 잠이죠. 잔 거죠. 놓친 거죠. 하던 일을 놓칠 정도고, 미세한 혼침은 하고는 있는데 좀 매몰되어 있는 상태 있죠. 공부는 하고 있는데 멍 때리면서 하고 있는 상태. 몰라는 하는데 정신이 떠랑떠랑하지는 않는 정도. 그래서 미세한 그 혼침을 상징하기 위해서 토끼가 중간에 나타났다 사라져요. 중간에 나타난 이유가 처음에는 거친 혼침만 있지 미세한 혼침도 없다는 거예요. 주제를 놓칠 정도의 혼침이 오다가 나중에
한 위에 단계 나타나는 이유가요.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데 혼침이 끼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혼침과 산란을 벗어나서 혼침을 벗어나면 성성해지고 또랑또랑해지고 산란을 벗어나면 적적 고요해집니다. 그래서 공적영지를 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요. 9단계 가면요. 공적영지예요. 텅 비어서 고요하되 산란하지 않되 알아차리고 있는 또랑또랑 알아차리고 있는 상태. 여러분 몰라 하시면 그 상태 아니에요? 몰라 해버리면요. 바로 들어가요. 몰라. 모르겠다면요. 천지를 모르겠다고 마음이 고요해요. 그런데 모른다는 걸 아는 그놈은 또렷해요. 나라는 존재는. 그게 고요하고 또렷한 상태. 그 상태 만나면 바로 들어가요. 9단계를요. 고속으로 거치고 들어가요. 학당에서 하는 게 훨씬 빠른 거예요. 저거는요. 다양한 몰입에 다 통하는 법이기 때문에 몰입을 고속으로 해서 빨리 들어가는 법은 몰라 하고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몰라 하고 동시에 내가 존재한다는 그 느낌만 딱 집중해 보세요. 그럼 바로 들어가요. 몰라는 원숭이를 날려버리고요. 내가 존재한다는 것만 집중해 버리면 혼침에 빠지질 않아요. 그러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